안녕하세요. 계시록의 전쟁들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대부분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 전쟁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들은 마지막 세계 대전을 의미할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견해가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혔는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매체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 전쟁을 운운합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 전쟁이 그런 전쟁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다른 성경의 주제와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같은 복음, 같은 전쟁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즉 계시록의 전쟁도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는 전쟁에서 벗어나지 않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성경은 어떤 전쟁을 말씀합니까? 단순한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과의 영적인 전쟁을 말씀합니다. 계시록도 동일합니다. 오히려 계시록은 다른 성경과 달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영역의 것들을 다양한 다른 환상의 계시들을 통하여 설명하여 영적 전쟁의 다양성과 적의 실체를 보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록의 전쟁들을 너무 왜곡되게 생각하므로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보시길 원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계시록의 전쟁을 푸는 핵심이 되는 장은 계시록 12장입니다. 계시록의 전쟁들은 왕들을 모으더라, 싸우려니와 전쟁을 일으키다가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라고 말씀할 뿐 전쟁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12장은 용에 대하여 말씀하는 장으로 계시록의 전쟁의 기원과 용의 전쟁의 전략 그리고 전쟁의 기간 등을 알게 합니다. 또한 계시록 전반에서 전쟁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전체의 전쟁을 정리하여 계시록의 전쟁의 기원, 전쟁의 대상들, 전쟁의 유형과 기간, 그리고 전쟁의 목적과 결과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계시록의 전쟁의 기원. 계시록 12장에서 말씀하는 전쟁의 기원은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전쟁의 기원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전쟁은 옛 뱀인 마귀가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타락시켜 그의 사람으로 만든 반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범죄한 인류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지만 원수에게는 멸망과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용은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을 막으려 하였고 또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 하였습니다. 용은 여자와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아이를 낳았고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인 그 아이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지셨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에서 패한 용과 그의 사자들은 땅으로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쫓겨난 용은 여자를 박해하고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떠내려가게 하려 합니다. 그는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그가 환상 가운데 본 것은 여자와 용입니다. 그러나 이는 마귀가 교회와 싸우는 전쟁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의 시작은 첫사람 때부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전쟁에서 패한 마귀는 그 승리로 태어나는 교회와 전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씀하는 계시록의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8, 19절입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기록하라. 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이제 세세토록 살아 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승리의 전리품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그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던 것입니까? 그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는 범죄한 한 사람과 그와 연합된 모든 인류를 그 사망과 음부 가운데 가두어 그의 백성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죄가 되심으로 그 사망과 음부의 영역으로 들어가셔서 대신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통하여 역사하는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원수를 무력화시키셨고 강한 자를 결박하여 그 옥에 가두셨습니다. 그분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록하라는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일들에는 그리스도의 승리로 시작된 전쟁도 포함됩니다. 이 전쟁하는 두 진영,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전쟁의 두 진영은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의 진영입니다. 사실 계시록은 전체가 이 두 진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진영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진영은 7인에서 설명되었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 죽임 당하심으로 7인을 떼시는 어린 양,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온 천사, 그리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 12지파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수한 무리입니다. 다음으로 7나팔 아래서 원수의 진영을 소개합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는 큰 붉은 용,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다 경배하는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짐승과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요한은 눈에 보이는 보좌에 앉으시니 어린 양, 용, 짐승들을 보고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영적인 대상들입니다. 즉 그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대상을 상징화된 모습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영은 하나님, 그리스도, 주님의 사자, 그리고 이마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진영은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의 백성인 영적 이방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시록의 전쟁으로 잘 알려진 7대접에서 말씀하는 여러 전쟁들은 주로 전쟁의 대상들을 다른 상징으로 말씀하였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말씀하는 아마겟돈은 하나님의 백성을,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모으는 온천하 왕들은 용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곡과 마곡 전쟁도 동일합니다.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은 용의 백성을,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즉 전쟁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입니다. 또한 말탄 자들의 전쟁에서 말씀하는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은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연합된 용의 진영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또한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진영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이는 17장에서 말씀하는 짐승의 열뿌린 왕들이 어린 양과 싸우는 전쟁과도 같습니다. 짐승과 연합된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어린 양과 그를 따르는 자들, 즉 그리스도의 군대와 전쟁을 합니다. 즉 계시록에서 전쟁하는 두 진영은 하나님의 진영과 사탄의 진영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는 대상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영적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영적 이방인입니다. 3. 세 가지 전쟁. 계시록의 전쟁은 대부분 그들이 교회와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두 진영의 각각의 전쟁도 말씀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진영에서 싸우는 복음의 전쟁입니다. 성경은 원수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사람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가족의 회복 이야기입니다. 계시록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님은 교회와 함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7인, 7나팔, 7대접으로 그 구속사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즉 복음의 계시가 열림을 의미하는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심을 말씀하고 복음의 나팔을 부는 7나팔을 그리고 심판을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7대접을 말씀합니다.
어린 양께서 첫째 인을 떼시자 흰말을 탄 자들 즉 성령님과 연합된 자들이 말씀의 활을 가지고 나아가 이기고 또 이깁니다. 열린 두루마리를 먹은 요한도 다시 예언할 것입니다. 두 증인도 권능으로 행하며 예언하고 하나님의 수의 7 천사가 복음의 나팔을 붑니다. 나팔의 마무리의 말씀은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둘러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영혼의 추수입니다. 어린 양의 심판을 말씀하는 19장에서는 어린 양이 말씀의 검으로 만국을 치고 말씀의 철장으로 그들을 목양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들을 밟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를 따르는 하늘 군대를 통한 복음의 추수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권세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전쟁, 즉 빼앗긴 자들을 다시 건져내는 전쟁을 합니다. 그러자 붉은 말을 탄 자들, 즉 죄의 붉은 영과 연합된 자들이 거짓의 큰 칼을 받아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합니다. 사탄의 통치 영역인 사망과 음부는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사람들을 영으로 죽게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땅에 사는 자들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우상을 만들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또 다른 천사는 예리한 낫으로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 드립니다. 원수의 진영에서 그의 백성을 모으는 전쟁입니다. 다음은 용의 진영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싸우는 전쟁입니다. 이는 7 나팔과 앞에서 나누었던 7 대접에서 말씀하는 전쟁들입니다.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일어납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하나님의 장막인 성도들, 하늘에 사는 자들인 성도들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앞에서 나눈 7 대접에서 말씀하는 아마겟돈 전쟁, 짐승과 연합된 왕들이 어린 양과 싸우는 전쟁, 말탄 자들의 전쟁, 곡과 마곡 전쟁도 이에 해당하는 전쟁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대항하여 싸우는 용의 진영의 전쟁입니다. 4. 용이 교회와 싸우는 전략. 계시록 12장에서 땅으로 내쫓긴 용은 교회를 박해하고 교활한 뱀으로 그의 입에서 나오는 강물로 여자를 뒤에서 떠내려가게 함을 말씀하였습니다. 계시록에서 유일하게 용이 성도들과 어떻게 싸우는지 그의 전략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유혹합니다. 박해는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서 설명되었습니다. 주님은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사탄이 사는 곳,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안디바를 말씀하셨습니다. 죽이고 옥에 던지는 가혹한 용의 박해입니다. 주님은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의 박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나 미움의 표적이 됩니다. 뱀의 입의 강물인 유혹은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서 설명되었습니다. 그는 니골라당 즉 이단 사상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즉 이방 종교로 그들을 미혹합니다. 말과 영으로 떠내려가게 하려는 유혹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기 위하여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즉 뱀의 입의 강물로 만들어진 온갖 교훈의 풍조입니다. 그는 속임수로 간사하게 유혹하여 그러한 풍조들에 밀려 요동하게 합니다. 계시록의 전쟁들은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 이런 박해와 유혹의 전쟁입니다. 5. 전쟁의 유형. 그는 여자의 후손과 싸우기 위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용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쟁을 하는 대상은 땅의 왕들인 그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전쟁을 합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새 더러운 귀신의 영으로 온천하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용은 곡과 마고 즉 땅의 사방 백성을 모아 성도들의 지인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게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귀신의 영들이 용이 그의 백성을 모아 성도들과 싸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귀신의 영들이 싸우게 하고 마귀가 싸우게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죽었을 때를 말하였는데 그때에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음을 말하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영적 죽음 가운데 있는 그들은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을 따라 행합니다. 즉 단순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마귀를 따라 하는 영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유, 즉 사람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계시록의 모든 전쟁은 두 진영 사이에서 벌어지는 영과 영의 전쟁입니다. 6. 전쟁의 기간.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시작된 박해와 유혹의 전쟁이라면 당연히 마귀의 때가 끝나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있을 일입니다. 계시록은 이에 대해 3년 반 상징의 기간을 말씀하였습니다. 3년 반 상징의 기원은 두 증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계시록은 두 증인이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지 못하게 한 3년 반이 두 증인인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기간입니다. 즉 3년 반의 중심은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인 교회에 있습니다. 그 기간 하나님은 여자인 교회를 양육하시고 그들은 두 증인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들에게 내주어 42달 즉 3년 반 동안 그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준 거룩한 성의 짓밟힘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일하는 기간도 3년 반입니다. 전쟁의 때를 말씀하는 계시록의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새 귀신의 영이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모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큰 날은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는 심판만이 있을 뿐 그들은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은 구원의 날에 있을 전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상징의 기간 3년 반과 같은 기간입니다. 그 기간 두 진영은 전쟁을 합니다. 7. 전쟁의 목적과 결과. 두 진영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영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즉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기 위하여 전쟁을 합니다. 용의 진영도 그의 백성을 모으기 위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과 용의 백성으로 나타납니다. 계시록은 이에 대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와 짐승의 표를 받은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용과 짐승을 경배하는 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못한 자, 어린 양의 아내 예루살렘과 적그리스도와 연합된 음녀 바벨론 등을 말씀하였습니다. 상징의 수 4분의 1은 사망에 의해 영적 죽임을 당한 자들이고 상징의 수 3분의 1은 그 연월일시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자기 생명이 죽은 자들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영혼을 둔 치열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전쟁을 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도 할 수만 있다면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도 대항하여 전쟁을 합니다. 그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굳게 잡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곡과 마곡을 이끌어다가 그분의 땅을 치게 하신 것은 이방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목적은 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도들이 당하는 박해가 도리어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박해를 통하여 전해지는 복음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아무도 강제로 구원하실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빛이 없는 곳이라면 빛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빛인 그들을 이 땅에 두셔서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그분의 백성을 미워하여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켰던 것처럼 그들의 말, 즉 그들이 전하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지켜 구원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짐승을 이긴 우리 형제들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입니다. 일곱 대접에서 말씀하는 전쟁의 결과는 말탄 자들의 전쟁에서 새들에게 먹히는 자들을 말씀하고 곡과 마곡 전쟁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불에 태워지는 자를 말씀하였습니다. 여전히 사탄의 거처가 된 자들과 성령에 의하여 태워지는 구원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인류는 예수님을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로 마지막 심판을 나누어서 말씀하였습니다. 말탄 자들의 전쟁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짐을, 곡과 마곡 전쟁에서는 용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짐을 말씀하였습니다. 계시록은 그의 백성에게 계속되는 지금의 결과와 마지막 심판을 함께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그런 전쟁을 계속하다가 한날 모두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그의 백성들, 즉 영이 죽은 자들도 그곳에 함께 던져질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마귀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시록의 전쟁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전쟁이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는 전쟁과 별개의 전쟁이 아님을 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에서는 그 전쟁을 얼마나 세부적으로 말씀하는지도 보셨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계시록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수를 보여주셔서 나를 알게 하고 적의 진영을 다각도로 말씀하여 적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전쟁의 전략서입니다. 그 전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을 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용의 박해도 있겠지만 크고 작은 것들로 우리를 떠내려가게 하려는 뱀의 입의 강물은 성도들의 진, 사랑하시는 성인 우리를 늘 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어딘가에서는 그 전쟁을 통하여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